참 은혜를 베푸시기를 참 의탁하고 기도를 드립니다. 저에게 이러한 영광의 참 길들을 참 여셨고 예비하셨고 또 주님 따라가게 참 하시는 그런 제자로 저희를 부르신 걸 기억할 때 주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명절을 맞이해서 여러 사람들과 친척을 만나게 될 때 참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참 주님의 참 생명이고 어둠 가운데 참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일생이고 참 꽃과 같은 들의 꽃과 같은 그런 금방 시들어버리는 인생임을 참 기억하게 될 때 주님 그들에게 생명의 참 하늘의 소망이 참 필요하고 주의 그리스도의 생명이 필요함을 참 주님 알게 됩니다. 주님 저의 친척과 참 여러 참 알고 있는 분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그들에게 새 생명이 하늘의 소망이 그들 가운데 참 임하게 되기를 이 시간 참 기도하고 참 기도를 드립니다. 또 생명의 말씀이신 또 말씀이 저희 가운데 들려질 때 제 말이 주의 말씀이 저의 생명이 되게 하시고 길이 되게 하시고 등불이 되게 하셔서 저희가 어디로 갈지 어디로 행해야 될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지 주님 앞에 어떻게 참 나아가야 될지 저희 가운데 빛이 되게 해주시고 저희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이 저희 가운데 참 심겨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가 사람 앞에 쓰는 게 아니라 주님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말씀 앞에 저희가 쓰게 되었고 주의 말씀 들을 때 주님 주의 말씀으로 제가 받을 수 있도록 또 저희 마음을 닫혀진 마음을 열어주시고 참 단단한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딱딱한 밭이 참 잘 기경된 참 밭이 되게 해주셔서 주님 주의 말씀이 저희 가운데 떨어질 때 하나라도 참 흘러버리지 않고 다시 자라 그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주의 말씀이 저희 심령 가운데 참 씨가 되길 원하옵고 그 말씀이 저희 가운데 열매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참 가을을 참 맞이할 때 주님이 추수할 참 밭을 참 보고 계시는 참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도 참 눈을 열어서 이 희어져 추수할 밭을 보게 해주시고 그들 향해서 주님의 참 능력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지금 그들 가운데 나아가게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그러기 위해서 참 말씀이 저희 가운데 주어질 때 주님 이 말씀이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옵고 말씀이 저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여기 계신 분들을 주님 의탁하고 기도를 드립니다. 또 말씀 전할 참 형님께 좀 지혜를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참 주님 담대함을 주셔서 참 주님 주의 말씀이 참 선포되게 해주시고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을 의탁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또 의탁하고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의 능력 가운데 이 시간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참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께 의탁하고 이 시간을 주님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우리 그 사회자 형제님이, 기도를 기도를 이렇게, 제가 이 기도에 대해서, 오늘 이 간증염 나누려고 했는데, 우리 그 사회자 형제님이 기도를 참 잘해 주셨다. 이렇게 주님 도우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읽기 어려우신 분들은 눈으로 따라오시고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지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이 말씀을 여기 이제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화목에 대해서 화목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저의 신앙생활 간증 중심으로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 바깥에서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인간 관계 가운데 사는 인생이 아닌가. 부부 관계, 부모 자식 관계, 또 직장에 나가서는 직장 동료 관계, 상하 관계. 그런데 실제 이 생활하면서 부딪히더라고요. 이렇게 부딪혀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친한 사람이 있고 꼭 어디를 가나 군대 가도 있어요. 군대 가면 이제 고문관이라고 그러는데 직장 생활 이렇게 해보니까 저도 무역회사 20년 경험이 있는데 그 동료 간에 이게 꼭 시기질투하는 이런 동료가 있어요. 이렇게 시비를 걸고 그러면 이제 다툼이 이렇게 생기고 다투게 되면 마음에 편안이 없어지고 또 이제 심하게 다투면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마음이 참으로 아프고 이 고통스럽고 이제 이런 실제. 근데 이제 교회 생활 처음에 구원받고 교회 와서 야 여기가 천국이구나. 교회에서는 전혀 이 다툼이 없는 줄로 알다가 이제 교회에서도 이제 이렇게 다투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말씀을 읽게 되죠. 말씀을 읽고 또 교회 나와서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교훈을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이제 순종해 보려고 또 이렇게 해보니까 안 되고 어떻게 하면 이 순종이 될까 이렇게 몸부림치는 그런 또 계기가 있었고 저는 이제 구원을 받고 그 침례를 순종하자마자 어느 형제님이 저한테 그 성경 읽는 법을 자원해서 이렇게 오셔서 1시간 반 정도 제가 교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읽으면 좋다. 그래서 지금 기억나는 것이 요한일서를 3번 읽고 마태복음부터 3번씩 읽어가면 좋다. 그래서 그대로 했어요. 하니까 굉장히 그 말씀이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3절에 가면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다. 막 이런 거 이제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또 교회 가니까 어느 또 앞선 그 형제님께서 가르치는 분께서 성경만 읽어라. 사실은 제가 성경만 6년을 읽었거든요. 근데 읽으니까 막 마음에 와닿고 깨달아지고 재미가 있었어요. 그런데 삶 가운데 말씀이 이 순종이 잘 안 되는 이런 부분이 있었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제가 이제 시편 51편을 읽게 됐습니다. 시편 51편을 읽게 됐는데 아마 구원받고 아마 한 6년 차 정도에서 아마 깨달았지 싶은데 우리가 이제 구원받을 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죠. 그리고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과 이 기도와 말씀으로 교제 가운데 소위 임재의식, 신전의식,
늘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고 하는 이 인식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이제 그러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성경 읽을 때만 내 안에 주님이 계시지, 나를 주님이 구원해 주셨고 그분이 늘 나를 돌보시지, 이 기도 끝나고 말씀 떠나면 그런 생각이 없단 말이죠. 예. 그런데 시편 51편을 읽으면서 이제 늘 임재의식 가운데 이렇게 지내고 싶은데 시편 51편 10절을 읽게 됐어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말씀을 읽는데 제가 이제 다른 성경에서 알게 된 거, 구약 성경이나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이 다윗이 하나님 뜻에 합했던 이 자다. 하나님 뜻에 합했던 다윗 마음 속에 정한 마음이 없다? 그렇다면 내 안에는 더더욱 없는 거구나. 그리고 이거 구해야 되는구나. 이걸 깨닫고 이제 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7장을 통해서 또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 대믿음의 선진이었던 사도 바울 마음속에 선한 마음이 없다면 뭐 나 같은 자에게 말할 것도 없구나. 이제 이러면서 이 구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새롭게 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그러니까 말씀에 보니까 항상 주님 앞에 나갈 때는 자기를 먼저 돌아보라고 돼 있더라고요. 내가 주님 앞에 시편 66편 18절에 가면 내 마음에 제약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이제 응답받는 기도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시편 119편을 통해서 이제 기도의 중요성도 이렇게 깨달으면서 항상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나를 먼저 돌아보고 요한일서 1장 9절로 주님 앞에 합당치 못한 부분들은 다 자복함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구나, 이런 걸 이제 알게 됐습니다. 시편 119편을 통해서 기도를 또 새롭게 하게 됐는데요. 18절에 보니까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았어요. 성경을 읽기 전에 기도하고 읽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깨닫게 됐습니다. 이전에는 제가 기도 안 하고 성경 읽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고 성경 읽어야 되는구나 하면서 이제 신약 성경을 보니까 에베소서 1장 16절에 가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 중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너에게 계시의 정신을 주사, 세 번역에는 아마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이게 같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 마음가짐이 되지 않으면 주님이 내게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구나. 또 내 말씀을 보는 이 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면 말씀을 주시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게 하는구나. 이제 마태복음 11장 2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천재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마음으로, 이게 겸손한 마음이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들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지. 요게 이제 제목을 붙여보면 역사하는 믿음이더라고요. 이게 역사하는 믿음. 그리고 이사야 55장 이제 7절에 보니까 악인은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요게 이제 제목을 붙이면 회개지 않겠습니까? 회개. 회개는 주님이 해주시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떨 때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러면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8장 6절 7절에 가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으로는 그 주의 법을
기도하냐고 할 수도 없고, 이 말씀은 내 생각이 죄구나. 예. 잠언에도 보면 내 죄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매우 중요하구나, 이런 걸 이제 깨닫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순종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 삶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이 경험하는 거고 깨닫는 거기 때문에, 이 자세가 안 되면 주님이 내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지를 않더라고요. 예. 이런 걸 이제 깨닫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0장 5절 6절에 가면, 어느 날 잠을 읽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여, 이걸 제가 이렇게 받게 됐어요. 깨닫게 됐어요. 이 받는다, 깨닫는다, 저는 같은 뜻으로 이해합니다. 믿는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다 믿어야 되잖아요, 마음으로. 그러니까 믿는다, 받는다, 깨닫는다. 믿으면 하나님이 해주시니 깨달아지게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은 받는 거, 믿는 거죠. 하나님 말씀 다 순전한, 순도 100%구나, 하나님 말씀이. 근데 그 6절에 가니까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네 생각이나 네 지혜나 네 사상이나 네 주장을 더하면 거짓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제가 복음 전할 때 이 말씀 사용하는데, 이 음료수에 독약이 한 방울 떨어지면 독약으로 다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순도 100%에 내 생각이 조금이라도, 내 주장이 조금이라도, 내 어떤 논리나 이론이 조금이라도 들어간다면 이게 거짓말이 되더라고요. 계시록 22장 19, 20절에도 그 동일하게 그런 말씀이 나오죠. 이 예언의 말씀에 더하지도 빼지도 말라. 그래서 이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매우 중요하구나, 이렇게 이제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 119편을 보니까 기도하는 법이 쫙 나와 있는 거예요. 73절에 보니까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나로 깨닫게 하사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 그러니까 내 눈을 열어서, 내 마음 눈을 열어서, 내 영적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라고, 그리고 배우게 해달라고 이 기도하는 이제 이걸 받게 됐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169절에 가면 여호와여 나의 부르짐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말씀대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제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성경 읽기 전에 주님, 제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깨닫게 해주십시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이 일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아니면 내게로 왔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뜻으로 왔는지, 내 생각으로 왔는지, 사람 생각으로 왔는지, 그렇구나. 그래서 이 기도가 매우 중요하구나. 이제 이렇게 하고 실제 하니까 말씀을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삶 가운데 순종이 안 됐어요. 왜 순종이 안 됐냐? 기도를 안 했어요. 그래서 순종에 대한 기도가 또 나와 있더라고요. 119편 116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내가 붙잡혀서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144절에도 주의 증거는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2절에 내가 이룬 것도 아니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쫓아간다. 사도 바울이 언제 붙잡혔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붙잡혔죠. 우리는 언제 붙잡혔습니까? 구원받는 순간 주님의 말씀으로 붙잡혔죠. 제가 지난번에 간증했는데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죠. 이 복음 말씀이죠. 예.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러니까 주님, 우리 구원받을 때 주님이 내 안에,
성령이 보증으로 내 안에 주님 손이 내 손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예.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 붙잡혀 사는구나. 뭘로?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을 내가 잘 받고 말씀대로 깨닫고 그리고 이 순종하게 해달라고 구해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순종이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됐어요. 이것이 기본이구나. 이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삶이 이게 기본이구나.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삶의 그리스도인의 기본이구나. 이제 이런 걸 깨달아가게 됐습니다. 여기 이제 그 시편 107편에도 보면 우리가 이제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여기 로마서 12장에도 나오죠. 원수 갚는 내게 있으니 다 내게 맡겨라, 주께 맡겨라 그러잖아요. 예. 그 107편 이제 우리가 어떤 고통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주님 앞에 맡기죠. 어떻게 맡깁니까? 107편 19, 20절에 보면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부르짖는 게 기도죠. 예.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치료하시느냐?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말씀으로 실제 삶을 구원하세요. 예. 그래서 이제 삶의 구원이죠. 생활 구원. 예, 뭐 성화되어 가는 거죠. 마태복음 5장 44절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을 읽는데 5장 이제 21절 이하를 읽는데 23절 4절을 읽으면서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구원받고 1년 차에 예배를 드리는데 참 좋았어요. 뭐 구원받고 다들 좋지 않습니까? 저도 좋았습니다. 근데 어느 형제님이 그때 있었던 일인데 그때 이제 형제님들이 많아가지고 우리 찬송 한 곡만 선곡하고 그다음에 예배 감사기도는 짧게 하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하자. 그런데 어떤 한 형제님은 이거를 순종하지 않고 두 곡, 세 곡을 그분이 선곡하고 그리고 제가 시간을 재봤어요. 항상 매주 참여하는데 5분에서 7분씩 참여하는 거예요. 그거 중언부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 한 곡에 3분 가거든요. 그러면 두 곡 6분, 7분, 5분, 그럼 10분, 15분 좌우를 쓰는 거예요. 60분 중에.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몰랐다가 몇 번 반복이 되니까 제 마음에서 그분 목소리만 딱 나오면 에이, 오늘 예배 배려버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딱 읽다가, 주님이 내가 드린 예배를 안 받으시네? 깜짝 놀랐어요. 그 다음에 이제, 6장. 그래서 사실은 그분 몇 개월 후에 제가 응봉동 그 당시에 재개발되지 않을 때 어느 형제님 다리 놓으라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가서 제가 사과를 했어요. 이제 그 간증인데, 자, 14, 15절 보니까 직장 생활을 이제 구원받고 직장 생활을 하는데 직장 생활 하기 전에도 그 어떤 동료가 저를 그냥 이렇게 핍박을 했어요. 그 이제 구원받아도 여전히 핍박을 하죠. 이 성경을 읽는데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을 읽는데 제 마음에서 이 말씀의 반응이 너희는 나고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이고 이 직장생활 동료 핍박하는 그 동료가 생각이 나면서 저보러 용서를 하라는 거예요. 제가 상당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이었거든요. 뭐 지금도 그렇지만 따지기 좋아하고 지기 싫어하는데 주님이 내가 잘못이 없는데
잘못은 너가 용서하라는 거예요. 사과를 하고. 그래서 이게 늘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8장 가가지고 마태복음 18장 가서 (21, 22절에)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이 말씀을 읽는데 이 구원받고 1, 2년 차입니다. 이걸 오래된 이야기인데 마음속에서 이렇게 반응해요. 이 말씀의 반응이 믿는 거죠. 제가 이제 상당히 머리가 빨라요. 77, 49, 490번 용서하면 못할 용서가 없겠네? 제 마음에서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십자가가 생각이 났어요. 제가 구원받을 때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늘 제 마음속에 있어요. 예. 예수님이 33절에 그 강도, 좌우의 강도 못 박히시죠. 33절에, 34절에 못 박히시고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 당시에 제가 이 말씀의 반응이, 마음의 반응이 뭐냐면 이렇게 깨달았어요. 직역으로 나를 못 박아 죽게 하는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나 같으면 내 자존심 조금만 건드려도 죽여버리고 싶은 살인하는 마음이 있는데 아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자기를 실제 못 박아 죽게 하는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구나. 이렇게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늘 저 안에 있어요. 주님 주셨으니까. 여기 와서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이 세상에 490번 용서하면 못할 용서가 없겠네? 그런데 그 490번 용서도 못할 용서가 있다면 십자가에 가지고 가면 녹아버리겠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도 아까 부부관계라든지 부모 자식 관계라든지 지금도 여전히 또 다툴 때도 있고 뭐 어제도 자매하고 좀 다투고 또 큰딸하고 다투고 했습니다만,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 십자가로 가져가지는 거예요. 예. 주님 앞에. 주님, 우리가 기도가 뭡니까? 나는 할 수 없으니 주님이 좀 해주세요. 이게 기도 아닙니까? 또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게 뭡니까? 나는 할 수 없으니 주님이 이것도 해주십시오.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감당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 그 마태복음 우리 묵상 가운데 한 형제를 실족하며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져 죽으라는 말씀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저도 우리가 참 저부터서 이기적입니다. 그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준 건 생각 안 하고 상처 받은 것만 생각을 해요. 그죠? 예. 특히 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주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이제 역지사지 할 줄도 알고 그게 주님 말씀 순종이죠. 빌보서 4장에 보면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창세기 13장 5에서 11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롯하고 이렇게 조카하고 이제 이렇게 어떤 재산들이 많아지니까 다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야, 이렇게 다투지 말고 너하고 평화하자, 합평하자, 나누자. 넌 너 갈 길 가라.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이게 이제 실제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죠. 예. 많이 좀 이렇게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교만하죠. 이제 직장 생활에서
또 여기 지금 여기 교회 적용하면 이 교회 적용이 되죠. 예. 교회 생활 중에도 성도 간에 다툼이 있었을 때도 이 말씀 의지하고 주님 앞에 맡기면 주님이 이렇게 합평케 해주시는.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재정 손실을 보게 됐어요. 자, 시편 69편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물질도 이렇게 거래할 수가 있죠. 제가 이제 이 물질이 좀 이렇게 성도 간에 관계돼 가지고 어려워진 그런 조그만 어떤 경험이 있는데, 또 그리고 영적으로 이제 제가 이제 사실은 에베소 6장 이제 17절 이하에 보면 18절에 보면 이제 17절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18절에 가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여기다 손 놓으시고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시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19절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저는 이 말씀을 깜짝 놀랐어요. 신약 성경 13권 이상을 기록했던 대사도 바울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래요. 그러니까 하물며 저 같은 자는 말할 것도 없죠. 이 전도를 해보면요, 사실은 가장 센 마귀가 따라다니는 걸 보게 돼요. 실제로. 예. 온갖 방법으로 이 전도를 방해하는 걸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기도 후원 없이는 이 정말 전도하기가 어려워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교회를 위해서. 교회 하는 일이 뭡니까? 전도 아니겠습니까? 전도 양육. 여기 보면 18절에 나와요. 구체적으로. 자, 모든 기도, 우리 새벽 기도 하죠. 벌써 기도 응답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간구, 간절히 계속해서, 그리고 무시로, 저는 이 무시로를 항상으로 돼 있죠. 숨 쉬듯이. 기도는 영적 호흡이니까 제가 이거 무시로 숨 쉬듯이 해야 되는구나, 이걸 깨닫고 실제 제가 그렇게 하게 됐어요. 청소하면서도, 설거지하면서도, 어디 가면서도, 오면서도. 그게 재밌더라고요. 제가 기도할 줄 몰랐어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받으니까 말씀대로 순종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받는 게 매우 중요하구나. 저 경우는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을 받고 깨달으면, 저 같은 경우는 주님이 제 마음에 말씀을 새겨 주세요. 그래서 어떤 사건을 만나면 그 말씀이 탁 생각나서 그 위기를 모면케 해요. 아까 시편 110편 19, 20절이 그 상황이거든요. 예.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과정 중에 이 말씀이 저한테 엄청 위로가 됐어요. 제가 이제 어떤 물질 관계로,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사기를 좀 당했는데, 성도한테 무고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내 머리털보다 많고 물이 내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게 치치 아닌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이 송사에 휘말리니까, 사단이 저를 공격하니까 제 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디까지 없냐 하니까 내 처자식도 내 편이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 왔어요. 예? 내 처자식도 내 편이 아닌데 누가 내 편이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도 여전히 영적으로 어립니다만, 더 어릴 때 어떤 영적으로 어려움을 이 삶 가운데
경험할 때 교회 장로님한테 갖다 이렇게 알려드리면 다 해결해 줄 줄로 알았어요.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근데 이제 그 물질이 개재되어 있는 상황인데 내가 지치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다. 아,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이 다윗도 나 이상의 그런 경험을 했었구나. 그러면 위로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전서 6장으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6장 7절 6절 7절입니다. 저는 이게 말씀을 소리내서 읽음으로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전도할 때 제가 그렇게 하거든요. 구도자한테 읽으라고. 그러면 읽으면서 이렇게 구원받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저로서는 우리 성도님들 아멘 하면 따라 하십시오. 저로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이 축복이 됐으면 하는 뜻에서 같이 읽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구도자 취급해서 하는 게 아니고,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형제가 믿지 않는 자가 내가 그렇지 않고 너희 가운데 이인이 그렇게 확률이 나니 차라리 숨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제 상황이 주님 앞에서 정말 믿음은 연약하지만 작은 믿음이지만 정말 주님 앞에서 나름 정직한 믿음으로 그 성도를 도우려고 했는데 이게 완전히 그냥 어떻게 그 사단의 송사에 휘말리고 그래가지고 결국 물어줬어요. 그게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 잘못한 게 없는 거예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69편 그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조금 위로를 받고 이 말씀으로 완전히 위로를 받았어요. 해결을 받았어요. 아, 이 형제와 송사 자체가 주님 앞에 불의한 거구나. 그래서 제가 네가 포기해라. 네가 그냥 손해를 봐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잠언에 보면 많은 곳에서 너는 사람으로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이 되지 말라. 그러니까 이게 물질거래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교훈을 받으면서 제가 이제 이 돈 거래, 재물 거래 이제 조심하는 거죠. 주님 말씀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꼭 손해를 보는 거예요. 돈 잃고 사람 잃고 다 잃어버리더라고요. 실제 그래요. 그렇죠? 이제 여러 군데 비판하지 마라가 나오는데 특별히 그 마태복음 7장에 비판하지 마라 말씀이 나오죠. 근데 늘 이렇게 비판을 하게 되죠.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비판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근데 주님은 비판하지 마라고 그러는데 자꾸 비판을 하게 되니까 제 마음이 불편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에 불순종이 되니까. 주님, 이 부분을 주님이 좀 교훈해 주시고 어떻게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기도하게 되죠. 그러면서 말씀을 받게 됐어요. 예레미야 5장 1절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받게 됐습니다. 이제 여러 과정을 거쳐서 이 말씀 이제 받은 지 얼마 안 된 것 같습니다. 한 2, 3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주님이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주님이 나를 주목하신다는 것으로 받았어요. 주님이 나를 주목하신다. 제가 이제 전도할 때 사단의 송사도 많이 받고, 실제적으로 지금도 받고 있고, 심지어는 이제 전면 부인하는 그런, 예를 들면 형제가 전하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야, 이 전면 부인하는 거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야, 이런 수모, 이 모욕적인, 아주 치욕적인, 정말 그대로라면 내 복음 전하면 안 되는, 이제 이런 이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제 믿음이 작아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잖아요. 그럼 제가 복음을 잘 전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저를 사용해서 저를 통해서 이 구원받는 열매를 많이 보여주셨거든요. 제가 볼 때는. 또 이게 전도가 교회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다는 아니지만 이제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실제 주님이 역사해 주신 이런 것들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돼서 제가 이제 이런 사탄의 송사를 이겨간단 말이죠. 근데 이 말씀을 그렇게 제가 받으면서 이렇게 받는 거예요. 이제 저는 전도에 관심이 많으니까, 또 실제 전도를 하고 있으니까, 내가 너를 주목하고 있다. 너나 잘해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너나 잘해라.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비판이, 이제 판단이, 이렇게 이제 작아지게 됐어요. 자, 한 군데 동일한 내용이 있는데 에스겔 22장 30절입니다. 에스겔 22장 30절 같이 읽죠.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여기서도 한 사람을 찾고 있었고 한 사람을 찾지 못했죠. 그러면서 주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나를 생각하게 됐어요. 모세를 일으켜서 쓰셨고, 그죠?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을 한 사람을 일으켜서 쓰셨고, 그렇죠? 시대적으로 이 소수를 이렇게 불러서 쓰신 걸 보게 돼요. 자, 이것을 저는 이제 제 개인 간증인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이 개개인이 누굽니까? 하나님 자녀죠. 하늘나라 시민권자죠. 자, 다 주님을 소유하고 있죠. 보증으로 성령님을 모시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빌립보서 이제 1장 6절, 2장 13절, 3장 12절 가면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님의 소원과 뜻을 내 생애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제 기도 제목으로 지난번에 나눴습니다만 다시 한번 시편 20편 시편 20편 4절 5절 이 말씀을 우리 각 성도님들이 받으시고 이 말씀 의지해서 실제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여기 있더라고요. 자, 먼저 거기 읽기 전에 21편 2절에 보시면 자, 한 절 읽죠. 시작. 그 마음에 소원을 주셨으며 그 입술의 구함을 거들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소원을 우리 마음에 주셨어요. 내 소원이 아니고 우리는 구원받는 순간 주님의 것이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4절 5절 읽으시죠. 20편 4절 5절 시작.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죄를 이루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가 내 소원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뜻받으시고 이루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기 제가 오늘날 아침에 묵상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는데 네 마음의 소원대로 주님의 소원대로 허락하신다. 주님이 허락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모든 도모 이 주님의 계획 이루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5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이 기도가 내가 드리는 기도가 내 소원과 내 어떤 계획에 나를 위한 그 소원과 계획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소원과 계획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더라고요. 주님이 이루시면 되는 거죠. 예, 이 말씀이 우리 각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우리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입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하나님 아버지를 참 예배 드릴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을 입게 하시고 특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참 이 들려진 말씀 주신 말씀을 주의 성령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더 깊이 깨달아 마음판에 새겨주셔서 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이 말씀에 붙잡혀서 순종하는 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참 주님께서 우리 각 성도님들 각자에게 주신 우리 주님의 소원과 뜻을 참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참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고 또 각 성도님들의 그 생애와 또 가정과 직장과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 모든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교제케 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